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 시작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종종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간혹가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일이 그런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간혹가다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다양한 말들로 설명하고 또 이야기하곤 합니다. 운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수완이 좋다. 혹은 대인관계를 잘한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로 그 사람의 성공의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시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동경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바라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딱 2명을 꼽으라라고 말하면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지요. 그래서 소위 이 두 사람을 빗대어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다윗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이 큰 복과 은혜를 누렸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이 받은 복과 은혜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다윗, 그가 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서두에 나눈 것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축복의 비밀이자 또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다윗과 대조를 보이는 한 인물이 또 등장하시요.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다윗과 사울, 이 둘의 상태를 묘사한 구절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 10절 말씀을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에 대한 설명을 할 때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과 사울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듯이 보여주는 구절이 또 1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그 이후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형통함이, 특별히 신앙인의 삶의 그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그도 겸손하였습니다. 그도 유능하였으며 그도 넓은 아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그를 떠나자 그는 악령에 사로잡혔고 이후로 그의 삶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지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는 삶이 됩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연달아 이루어냅니다. 블레셋의 그 전쟁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는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이 다윗이 받은 축복과 은혜가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복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축복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생명의 보전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점점 올라가자 사울은 다윗을 또 점점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지요. 자신을 위해 숨을 타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투창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말이지요. 바로 옆에서 숨을 타던 다윗이, 사실 다윗은 꼼짝없이 죽음을 당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투창을 던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거나 지위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서도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지요. 다윗이 이처럼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은 관계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복이지요. 16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다윗이 그들 앞에서 출입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였다라는 뜻은 백성들의 여러 가지 대소사들을 다윗이 봐주고 또 해결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뜻에 따라 천부장이 된 다윗은 그가 가진 지위와 또 능력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 또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며 백성들의 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네, 이 역시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지혜로울 수 있었으며 인간관계의 이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받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혹은 물질이나 지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피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형통함은 다른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축복, 생명의 보존, 지혜로움, 사랑스러움, 이 세상 누구나 다 원하는 복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보존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복들과 은혜들은 저절로 우리들에게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복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결단함으로 모든 형통함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